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좀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화면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회중이 그 다음 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따라서 저의 손에 주시나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꿈을 벌일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나 교회로서 저희들이 함께 동역할 때에나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우라라는 말 있죠. 아우라라는 말은 그냥 그 독일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 쓰는 거를 딱 들으면은 독일 말인데도 딱 감이 와요. 아우라가 있다, 뭐 보인다.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말씀과 비춰서 얘기하면 크리스찬에게서 나오는 아우라는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권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서는 아직 뭐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직접 만나 뵀을 때 그 아우라가 팍 느껴졌던 경우가 2번이 있어요. 한 분은 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제 하용조 목사님. 이분하고 이제 저희보다 이제 앞서서 장로됐던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의 아우라에 눌려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순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은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그 아우라가 느껴지죠. 또 다른 한 분은 누구냐면은 그 선한목자교회 하시던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어떤 때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선한목자교회 성남에 있는 그 본당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1시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니까 직접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왜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던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가서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자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
그 이후에는 조금 친해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걸 느끼진 못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이게 영적인 아우라구나, 이게 권위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이후에 다른 분에게서는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아우라가 있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딱 가서 장로님이 가서 안 믿는 학생들한테 내가 이러저러한 장로인데 믿어야 돼 이럴 때 그 안 믿던 학생들이 장로님의 그 아우라를 딱 보고서 다 그러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장로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이 스스로 좋다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싶을 때 그런 아우라가 주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어떤 은사보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 그리고 그 말은 무게가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뭐 잘 아시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암논이라는 자기 형이 자기 누이 동생에게 성적으로 끌려가지고 강간을 하고 그러고 강간한 다음에는 끌리던 만큼 오히려 또 미워져가지고 내버렸단 말이에요. 사내답지 못하죠.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3년 뒤에 벼르고 벼르다가 딱 이걸 짜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큰형 암논을 죽여버린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고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서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곤란한 거예요. 암논이 한 짓도 정말 분노할 만큼 나쁜 짓이었지만 압살롬이 한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말하자면 셋째 아들 정도 되는데 큰 아들을 죽였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못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러는 왔지만 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가지고 혹은 압살롬은 이제 분노한 거지 아버지한테. 아니 그때 사건 벌어질 때도 아무 조치도 안 하시더니 나를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시더니 또 아무 조치도 안 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때 한 짓이 뭐예요? 왕위 찬탈을 한 거죠. 어떤 방식을 썼습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재판권이 너무 많아지고 그거를 제대로 질서 있게 못하니까 억울한 자들을 자기들이 직접 만나서 자기가 압살롬이 그 억울한 걸 편들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다윗 왕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를 따르게끔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거는 현대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권력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돼, 인기를. 그리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사실은 권력을 잡고 싶어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진실로 위해줘.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그 나한테 이분이 더 도움이 되네. 그거 따르게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세력이 커져가지고 딱 쿠데타를 딱 일으켰더니 아버지 왕보다 더 세졌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소수를 이끌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게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오래된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과 그 졸개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갔는데 쫓아가다가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고서 나쁜 놈 잘 됐다. 그러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압살롬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꾀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혹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압살롬이 죽었다.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예?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명하지 않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자리를 함부로 뺏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명의 왕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은 압살롬과 달리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던 자예요. 그죠?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사울 왕의 통치 때. 그런데 사울 왕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성경의 맥락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런 양과 소를 갖다가 실한 놈만 살려놨어. 사무엘이 꾸중을 하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핑계로, 우리 같으면은 예배를 핑계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때니까 그 엄중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 지내려고 내가 불순종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사무엘이 이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압살롬은 자기 꾀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죽었고,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왕답게 기름 부은 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5년, 10년,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울 왕은 권위가 있는 자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가 있었는데 스스로 그 권위를 버린 자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없었는데 혼자 까불다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역사가나 그 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권위가 없어요. 압살롬도 권위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간교한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왕이 부르니까 불러들여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니까 속여 먹으려고 그 장군을,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끌어내가지고 내 아내와 가서 동침해라. 이거 정말 속 들여다보는 너무나 악한 그 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아이인데 우리아의 아이처럼 위장하려고 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 얘기하면 그 얘기도 이제 설교 몇 번 나오니까 그냥 간단히만 넘어가면은 우리아가 우리 다른 그 군대들은 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와이프랑 동침합니까? 그러고 안 갔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도로 가서 이 다윗이 요압에게 밀서를 줘가지고 죽을 자리에 갖다 놔라 그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야단을 직사게 맞죠. 네가 사람과 나를 속이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생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이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그거를 100%, 120%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누가 지적을 하면은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요즘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 좋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점점 현대는 뻔뻔해진 거예요. 잘못했을 수 있어. 왜 네가 날 지적질하냐? 이러고 나오는 게 현대거든요.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아이도 살려주고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편도 엄청 많이 남겼어요. 그 자세가 진실했던 거죠. 회개가. 그래서 역사가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더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 자손들에게 계속 왕위가 가리라. 이렇게 이제 엄청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는 뭐예요? 사울도 불순종했고 다윗은 간교한 죄를 졌고 사울은 문제는 딱 보면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도 깊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회개를 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다윗은 가장 권위 있는 왕입니다. 인간 왕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왕이에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순종.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 압살롬은 하나님께 듣지도 않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만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를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authoritarianism이라고 그러는데 권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의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권력, 내가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뭐 국회의원이야, 이런 거 가지고서 위세 부리는 거, 그거를 권위로 착각을 해요. 그건 권세예요. 권력이고. 권위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저절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은데 너 까불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게 권위주의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딜 까불어? 이러는 게 교회 내에서 권위주의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왜 이게 좀 독특하게 강하냐? 우리나라에 흐르는 정신세계 속에 큰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유교적 전통이고 하나는 미신적 전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옥황상제 대신 바꿔놓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실 때 최판관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뭐 아기 날 때 삼신할미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비슷한 미신을 굉장히 강하게 믿어요. 이게 우리 DNA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잘못된 믿음이 무지하게 많아요. 기복적인 믿음이.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데 우선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복을 구하는 게 이제 기복적 신앙이거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구하는 거, 이런 건 기복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유교적 전통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예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이런 개념들이 쫙 있거든요. 군신유의는 뭐예요? 임금한테 까불지 마 이런 얘기예요. 부자유친 어디 아버지한테 말대꾸야. 남녀 유별도 있지만 장유유서 젊은 게 왜 노인네들한테 말 안 듣고 까불어 이런 식의 것들. 이거는 유교는요 통치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갖다가 무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때는 반상의 차이라고 그랬죠. 양반과 상놈의 차이. 그 중간에 이제 중인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캐스트가 이렇게 세 개였던 거예요. 그 양반은 왜 양반이냐? 문반과 무반. 그래서 양반이에요. 거기가 최고의 지배층이고 물론 왕족이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개의 캐스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권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바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네가 어리다고 어린 목사라고 업신여기게 하지 마. 권위가 없어지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야 권위주의로 권위 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선 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주로 하는 거죠. 말에서 본이 돼야 되고 행실에서 본이 돼야 돼. 동시에 사랑에서도 본이 돼야 돼. 믿음에서도 본이 돼야 되고 정절 혹은 정결함에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절로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장로님, 제가 장로장립 받을 때 1년 동안 오늘교회는 이제 장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하고 장로장립을 시키고 그 다음 차수들에게 멘토가 돼서 또 비슷한 과정을 또 1년을 들어요. 그러니까 장로 되기 전에 1년 훈련 받고 장로 되고서도 1년을 또 받아요. 주제가 뭐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장로의 요건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저 5가지 면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게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노력을 하면은 까딱하면 혹은 거의 100% 확률로 위선자가 돼버려요. 위선자가. 내면은 안 되면서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정결한 척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이러면은 예수님 때 있던 바리새인 돼버려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말씀 읽는 것, 말씀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이 설교도 권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 인생 상담 같은 거 해주는 거, 이런 게 다 권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 같은 거 가르치는 것. 이거를 해야 디모데가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내가 무슨 뭐가 됐어? 본부교회 담임 목사야. 어디서 까불어? 내가 목사 된 지 30년 됐어. 내가 어느 신학교 나왔어. 이런 거 하는 거는 전부 권위주의고 그거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전부 잘못된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만나는 자가 있죠. 사탄을 만나요. 사탄을.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귀신같이 회방을 해. 우리 모두의 약한 데를 사탄은 귀신같이 알거든. 자기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지. 그래가지고 각자 약한 데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음 거 보여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씨름할 수 있어. 근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뭐예요? 혈기에 의해서 분노해가지고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인간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고 혈과 육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뭐랑 싸운다고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소위 말하는 각계의 권력자들이에요. 정치 권력자들이 대표적이지만 학계에도 권력 잡은 자들이 있어요. 예술계에도 권력 잡은 자들이 있고, 잘 아시지만 체육계에도 권력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통치자들이면서 그 뒤에 권세자라고 할 때 오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내가 오소리티가 있다. 오소리티를 보통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권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권세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직분자들,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직분자들이 잘못하면은 통치자가 되고 권세들이 돼요. 저거를 다른 버전에서는 또 뭐라고 영어로 했냐면은 여기는 rulers and authorites라고 그랬는데 government라고 쓴 데도 있어요. 아예 정부라고 쓴 데도 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그 각국의 행정부를 얘기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삼권 혹은 언론까지 사권 이거를 얘기한다고 좀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권력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국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게 하지만 않으면은 일단 국법에 순종해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무슨 뭐 이념, 정견 뭐 이런 거 다 자기들이 권력 잡기 위해서 다 거짓말하고 이용해 먹는 거거든. 예,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안 좋긴 하지만 좌파 우파 그들이 이념대로 진짜 그 이상을 따라서 하지 않아요. 권력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면은 엄청난 무슨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그거는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유토피아 못 열어줘요. 교회만이 어느 정도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어둠의 왕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야.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들에게 쿠데타 일으키고 혁명 일으키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교회를 핍박할 때 뭐 저항할 만큼 하고 안 되면은 청교도처럼 도망가. 영국에서 핍박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배 빠져 죽고 이러고. 싸우지 마라 그들하고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 밑에 있을 때 사실상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우리 심령이 상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는 않지만 쿠데타는 안 하지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가지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그리고 또 교단장은 교단장답고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화합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사실은 마음에 상함이 생겨요. 그렇다고 어린애도 아닌데 마음에 상함이 있다고 그때마다 뭐 불평하고 한국말로 땡깡 부리고 이러는 것도 어린애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지금 말씀드린 권위의 출처를 잘 알고 조그만 완장이라도 완장 찬 사람은 그 완장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조금 더 성숙할수록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고 그리고 더 깊이 있고 더 정말 어떤 체험도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영적인 아우라가 믿는 자들에게 보이기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건 권력을 받았던 관계없이 때가 되면은 크든 작든 영적인 아우라가 나오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못 본 분 중에 영적 아우라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온전히 다 바쳤거든.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영화 만들었던 서서평 선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는 물어봐도 뭐 별 도움이 안 오고 감동이 안 오지만 이런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회심시키기도 하고, 그게 영적인 아우라고 진정한 권위예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깨달은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파하고 배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세요.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은 남을 가르칠 때도 권위가 생겨요. 권면할 때도 권위가 생기고, 교회에서 유명하고 뭐 이렇게 방송 타고 이런 사람 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진정한 도움을 구하면서 나에게 뭘 이렇게 물어볼 때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와서 치유시키고 살려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의 열심을 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헛된 권위를 또 헛된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참된 권위의 원천에 하나님 저희들이 더 열심을 쏟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